오래전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운동장 중간에 옷을 잔뜩 쌓아놓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옷 입고 출발했는데 겉옷도 하나 입고 윗옷도 입고 바지도 입는 옷을 껴입고 달려가는 경기였습니다. 그때 승부욕이 강한 한 어린이가 출발 총소리와 함께 맨 먼저 달려가서 쌓여있는 옷 중에 윗옷을 하나 재빨리 입었습니다. 이제 바지만 입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바지가 안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바지는 공교롭게도 통이 너무 좁아서 신발을 벗어야 겨우 발을 세워서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통이 좁은 바지를 준비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마음이 너무 급해요. 1등 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신발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 언제 벗었다 바지 입고 또 신발 신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서 신은 채로 바지를 입으려고 안갓힘을 쓰는데 아무리 해도 바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신발에 걸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친구가 운동화를 벗고 난 후에 바지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빠르게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꼴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지금 이 경기의 의도가 뭐냐면 신발 벗어, 그래야 바지 입어. 신발 벗고 바지 입는다? 신발 신은 채로는 결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경기 안에 감추어진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무슨 소리? 나는 신발 신고 바지 입을 거야. 결국 꼴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인생만 그럴까요? 요즘 운동이 대두되고 있어요. 운동의 중요성은. 옛날에는 차도 없고 집안일 청소도 다 내가 해야 되고 몸으로 해야 되고 빨래도 다 내가 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들이 도입이 되면서 운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운동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필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허리에 실 매었을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알겠죠? 바늘 허리에 실 매었을 수 있어.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다가 실을 꿰지 않고, 바늘귀에 실을 꿰지 않고 바느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바빠도 잘 안 들어가도 기어이 실을 먼저 꿰어야 바느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옷을 반듯하게 입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바르게 꿰야 옷이 잘 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올바로 꿰지 않고는 절대로 옷이 예쁘게 입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단추를 다 풀고 정확히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는 첫 단추를 열지 않고 고치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는 옷을 단정하게 입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한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23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얻고 싶은 사람이 취해야 할 삶의 디테일한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오빌의 금을, 바다에 아주 소중한 금을 티끌처럼 여기고 돌처럼 여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조건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상 욕심, 세상 보아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얻을 구체적인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기만 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귀한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임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는 분 더러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이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기도 응답된대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과 평안한 다음에 기도하면 바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만 똑 띄워놓고 보면 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오,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비친다고? 할렐루야. 준우야, 할렐루야지. 내가 결정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길에 빛이 비친다고 하는 건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앞에 2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말씀이 전제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엘리바스의 이 권면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단지 엘리바스가 욥에게만 한 말씀이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원래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얘기지만, 욥의 친구가 욥에게 권면한 말씀이지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통당하는 욥에게 위로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친구처럼 늘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 화목한 것일까?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성경을 영어 성경 표현으로 봤더니 submit to God. submit to God.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형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굴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직속 상관으로 보시는 거예요. 군대는 절대로 명령에 복종이에요, 복종. 그런 영적 관계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좀 순화돼가지고 하나님하고 그냥 가깝게 친절하게 지내면 되나? 아니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직속 상관, 거부할 수 없는, 불복종할 수 없는 상관으로 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생활한다 하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신앙생활, 나 하나님 믿어, 이거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내 주인은 이제 누구?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말씀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심플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무거운 짐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따라서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큰 소리로 주인 바꿉시다. 주인 바꿉시다. 준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우와, 진짜? 멋지다. 유준우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런데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쾌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져주시고 삶의 진정한 평안, 형통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이게 믿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해 주. 날마다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자고 나면 또 짐, 자고 나면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다윗은 날마다 주님이 지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다윗은요, 이 고백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대요. 그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만 하면, 나의 주인 되시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채로 내가 필요한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SOS를 요청하니,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이양하지 않은 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채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SOS를 요청하니 하나님이 난감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싶으신데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으니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삶의 형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운동화를 벗지 않고는 통이 좁은 바지로 내 발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았다면 빨리 벗어야 돼요. 빨리. 내가 해도 안 되네. 뭐가 문제일까? 운동화 벗어야 돼요. 운동화. 지금 갑자기 운동화 왜 벗어야지? 이런 분 계시지 않죠? 운동화 벗어야 돼요. 운동화. 우선순위. 단추 잘못됐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하죠. 아니, 마귀는 우리는 늘 속입니다.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내 노력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시간만 지나가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가장 어리석은 일 같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굴복하여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면 가장 완전하고 빠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모세의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불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를 애굽 사람이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받고 바로 왕이 들었네요.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요, 자기 백성 아니니까 바로 죽이라고 했어요. 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피는 못 속이는구나. 죽여.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피해서 자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모세는 40살이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한 채 우리 계획만으로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할 때 안타깝게도 그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계획으로 밀어붙여도 될 것 같잖아요. 운동화 그까짓 거 운동화 좀 안 벗으면 어때? 바지만 입으면 되지. 천만에요. 운동화 안 벗으면 바지 못 입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화목한 관계가 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40년도 걸릴 수 있어요. 40년.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이신 거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낮도 밤도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도 급한 거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빨리요, 천만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80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인지하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가 젊은 날에 그렇게 꿈꾸고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늦었어요. 진즉하셨어야죠. 천만에 지금이 그 타이밍이야.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40년 지나는 동안 완전 포기. 야, 이 80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다 포기한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꿈은 내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 결제 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시작도 끝도, 내 인생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준우야, 준우 인생 언제지? 2006년? 7년? 아니지. 언제 몇 년생이야? 2007년 몇 월 며칠? 8월. 그 생일 돌아오네. 누가 시작했어? 엄마가? 아빠가? 준우가? 아니요. 여러분 인생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언제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인생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여러분 인생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 삶의 고통과 고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80이 다 된 게 아니라 80이 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안 하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해라 그러면 나 하기 싫어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힘. 그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이었죠. 세상의 신, 교만의 신, 죄악의 신. 그렇게 고령의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자신의 꿈이요 소망이었던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80이 돼서 저 못해요. 말도 못해요. 저 원래 말재주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포기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가능한 일이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도, 우리 아린이는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하셔야 돼.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죠. 노력해야지. 준우도 지금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우리 준우가 봐, 지금 고개 끄덕하는 거잖아요. 과기대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 대단한 실력이에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시연아, 어떻게 하나님께 거기서도 쓰임받을 것인가가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내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부복할 때, 즉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전적인 도우심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소중히,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말씀 24절 말씀 읽어요.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아멘. 이거는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금이 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절대로 보화가 우선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그 많은 돈이 티끌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가치, 세상의 금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차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후순위로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시며 우리의 보물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느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면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 왕으로 모시는 일,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간단하지 않죠?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이 여러분 암송할 때 정말 간단하고 심플해요. 6월 말씀 암송한 거 비우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죠. 그러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트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러 나갔습니다. 그날 그림의 제목은 석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구상한 내용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언덕 위에 있는 낡은 지붕을 꼼꼼히 그리고 있었어요. 이때 헌트가 그 학생에게 말합니다. 야, 그 낡은 지붕을 그리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석양은 언제 그릴 거야? 그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다 쏟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석양이 오늘의 주제인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 보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온갖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석양은 언제 그릴 거야? 오늘 우리도 우선순위,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덜 중요한 주변의 가치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응답, 하나님보다는 형통, 하나님보다는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오직 응답이나 형통, 행복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그 모든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 다시 뒤엎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엉망이라면 이거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돼요. 운동화 벗어야 돼요. 내가 운동화를 벗지 않고 바지 입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첫 단추를 잘못 꿰은 건 아닌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인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의 소중한 시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데 불편하거나 인색한 것은 아닌지,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물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 시간 필요해. 네가 가진 달란트 필요해.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피와 땀을 쏟는 사람을 찾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불편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불편해하고 인색해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다면, 형통을 얻고 싶다면, 기도 응답하고 싶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확인을 이 시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 우리 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 돼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가봐요. 말씀 읽어요. 이 부자가요,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거, 내 영혼아, 내 소유, 내 창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네 영혼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야. 근데 뭐라고? 네 거라고? 내 영혼아, 내 소유를, 내 창고에.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도 내 거, 소유도 내 거, 생명도 내 것이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일진데 그 무엇이 아까울 수 있으며 인색하거나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종처럼. 종은요, 자율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알겠어요. 밖에 없어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없어요. 어떻게 주인이 명령하는데 종이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지 말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동거하는 거, 동고동락,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려 주님이 두드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관계를 잘 설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우리 모두 이런 화목한 관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돼요.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결단 없이는 능력의 하나님은 결코 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평안과 행복도 형통을 오직 하나님과 화목할 때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이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도록 오늘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매 순간. 신앙생활 뭐라고 했죠? 신앙생활이 뭐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 주인 바꾸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내가 내일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내일을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일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런 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까지 주님은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때 내가 널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괜찮아요. 부담되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밖에서 도와주세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도우미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능력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 밖에 서 계시게 할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저 거기 서 계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의 형통한 삶은 이제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지 선명해졌어요.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인지 분명해졌어요. 선명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안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지연아, 하나님은 일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니까요. 읽어봐요. 시편 5편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145편 1절도 읽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말만이 아니라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요? 전쟁하러 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안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어도 그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었고 건져주셨고 늘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요 14절에 또 있어요. 같이 읽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